우리 한 번만 더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올 들어서 오늘이 가장 날씨가 더운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제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보니까 통화하는데 여기 49도 올라갔어요 그러더라고요. 49도. 근데 49도 올라가도 거기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습하고 거기는 그늘에 들어갔으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민호 선수가 끄떡끄떡 하잖아요. 49도라도 요르단이 낮죠. 여러분 거기 52도 얼마 전에 올라갔었죠. 그래도 거기가 낮죠.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하니까. 우리는 그 습한 것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 들어와서 이 여름을 나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우리 밖에만 나가면 숨이 턱 막히죠. 교회에 있다가 여기서 딱 출발해서 계단을 쫙 올라가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힙니다. 막 밖에 나갈 때부터 이게 어떻게 되죠?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제가 여기를 다다다닥 들어왔다가 여기 딱 내려오면 살았다 이렇게 됩니다. 주중에는 에어컨 안 켜도 시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다? 이런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낮잠을 주무시기에 교회를 기도하러 오라 그래야지 낮잠을 주무시러 오라니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낮잠을 주무시러 오셔서 숙면을 취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시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받은 직분자들, 그러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설교로 지금 시리즈로 오늘까지 벌써 5주째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행함으로 섬기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섬기는 성도의 삶.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이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나도 바라보길 원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그랬습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직분을 내 열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일은 참 힘든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어려운 일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여 그 일들을 믿음으로 섬길 때 그 일들은 오히려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귀찮았던 일들이 내게는 감사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게 많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기 남양주에 있는 친구 목사님네 가서 35분 버스를 제가 빌려다가 그걸 끌어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교회도 금토 행사가 있는데 인원이 많이 참석할 것 같지 않으니까 즐거운 게 갖다 써라. 그래서 우리가 그 버스를 빌려다가 이제 갖다 놓고 왔습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버스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어디에 있긴? 집회장소 저기 화성시에 있지. 근데 왜? 라고 보냈더니만은 아니 우리가 원래는 몇 명 안 가기로 해서 우리 교회 있는 승합차하고 이걸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이들과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30명이 넘게 간다네.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버스 가져와야지. 자기네에게 버스는 안 빌려주고 자기네는 조금은 차로 가고 그러면 또 교회가 입장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른 내려가서 버스를 끌고 와서 갖다 주고 우린 또 어떻게? 애들 또 싣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또 우리 또 정영훈 집사님한테 또 버스 빌려가지고 어제 또 갔다가 오고
여러분, 버스 좀 사주세요. 아니, 운전해달라는 것도 버스 좀 사주세요. 좀. 다음 주도 지금 청년회 가야 되고 주일학교 가야 되는데, 이 지금 개인적인 차가 다음 주에도 10대가 움직여야 돼. 10대가. 여기는 하나 싣고 저기는 하나 싣고. 다음 주에 그 버스는 못 써. 또 거기가 또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은 이들을 함께 섬길 수 있으니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야고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잘 떠올리고 있는 생각들이,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시작. 한 번 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지탄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예배할 때, 말씀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 시작. 아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함과 믿음으로, 믿음과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성경에는 문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사람이 무엇하고 어떠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만일 당신이 무엇하고 어떠하면, 이거를 문법적으로 가정법을 수반한 조건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정법을 수반한 조건문이다.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뭐 여러 사람 세상 살면서 이야기할 때 만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만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일들을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 질문, 만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 조건이 따라옵니다. 어떤 조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말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믿음. 한 번 더. 행동하는 믿음. 좀 더 본문에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만일 무엇 못하고 라고 말할 때, 이 가정법을 수반한 조건문의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 이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어떤 식당에 팬이 됐습니다. 점심 때 아들들이랑 함께 밥 먹으러 갈 때 웬만하면 그 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첫째, 가격이 저렴하다. 이 동네에서 제일 저렴한 집. 그런데 음식은 풍성하다. 우리 모 장로님도 거기에 팬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팬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갔는데 제 앞으로 초등학교 여자아이들 3명이 이렇게 밥을 먹으러 자기네끼리 온 거예요. 초등학교들은 더 싸요. 근데 애들이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장님이, 남자분이시 사장님이 보시더니 야, 오늘은 너희들 먹을 게 마땅치 않은데 어떡하지? 괜찮겠어?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저희는 괜찮아요, 다 잘 먹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 그렇게 쓰면 그래 잘 먹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장님은 늘 갈 때마다 이렇게 말해. 많이 드세요, 천천히 많이 드세요. 여기 뭐도 있어요, 이쪽에 뭐도 있어요, 거기만 보시 말고 여기도 있어요. 이분이 이래. 참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죠? 근데 주방에다 대고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초등학교 애들 왔으니까 여기에 계란 후라이 3개 따로 해달라고. 계란 후라이. 아니 귀찮은 일이잖아요. 계란 후라이 따로 해주고, 그랬더니 또 우리는 안 주고 있죠. 그 아이들한테만 걔들이 먹을 수 있는 음료수 3개를 따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지고 참 좋다.
감사하다. 여기 구리에 국수집이 두 집이 있어요. 어떤 국수집이라고 제가 말하면 안 되겠죠. 그 한 집은 가면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어서 오세요. 어머,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오랜만이신 것 같으네요. 올해도 거기 한 번도 아직 안 가지고 가면 아마 그분이 100% 그 말 할 거예요. 거기는 그 서빙하는 분들도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양념을 비빔을 시켜가지고 육수를 달라 그래서 냉육수를 달라 그러면 그냥 한 바가지 퍼다 줘. 거기는 막 많이 드시라. 근데 이제 또 다른 집에 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이 좀 더 맛있는데, 근데 그 집은 가면 무서워. 일단 주인이 권사님이신데 그분부터 무서워.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무서워. 그래서 좀 비빔을 시킨 다음에 냉육수를 달라 그러면 요거만 거 갖다 주면서 그거 적으니까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 딱 째려보는 거 있죠? 이게 무서워. 그 지난번에 갔는데 이제 하나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세 명이니까 하나 더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짜증내는 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웃으면서 아주머니 이렇게 짜증을 내세요? 기분 좋게 하셔야지.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을 때 왜 짜증낸 게 아니고요. 좀 짜증내시네. 웃어야 돼. 그리고 계산하면서 나오면서 그분이, 그 사장님이 어떻게 권사님이시래. 권사님 웃어야 돼요. 웃으세요. 그랬더니 나보고 이렇게 보더니 내가 이제 목사인 걸 알아요. 그분이.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안 웃으니까 저 봐봐, 아줌마들 다 화났잖아. 다. 무슨 얘기냐면요, 넉넉함이 있고 긍휼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곳은 참 편안해져요. 누구든 사람이 그곳에 가면 편안해져. 만약에 교회 누군가가 왔는데 제가 인상 딱 쓰고 왜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뭔가 같은 주중에 됐든 뭐에 됐든 뭔 일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커피를 들으시러 오셨든, 여기 낮잠을 주무시러 오셨든, 여기 기도를 하러 오셨든, 어쨌든 뭔 일이 있으니까 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오셨으면 감사하지 뭐. 근데 가끔은 제가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커피 저기 뒤에 24시간 우리가 커피를 항상 열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커피를 드셔요. 근데 커피를 드시면 좀 좋겠어요? 이따가도 내가 혹시 볼지도 몰라. 물을 드시는데 왜 큰 컵을 가지고 내려가지고 물을 드시고 그걸 버릴까? 그 자기 집 거라면 그렇게 할까? 우리 동네 말고 여기 가끔 오시는 분들이 그래. 그렇게 물을 드실 때는 그 한 모금 컵이 있다는 사실을, 그 옆에 여러 번 쓸 수 있는 컵이 있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종이컵 여기에는 있잖아요. 그 본드가 있어. 본드가 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이해가셨나요? 어쨌든 그래. 근데 주중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주중에는 요즘에 제가 큰 컵을 좀 빼놔요. 왜 빼놓냐면 제가 시험 안 들려고 빼놔요. 야박한 게 아니라, 그 컵을 좀 드시면, 그 커피를 드시면 좋겠는데 그 컵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컵으로 한 10개를 눌러 가지고 빼가지고 가져가. 그러면 그럴 땐 괜히 시험 들어. 우리가 커피 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쪼잔하다 그러진 마시고 이렇게 좀, 그래서 시험 들지 않으려면 그냥 주중엔 빼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저런 이랬어요. 어쨌든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함께 좀 넉넉함들이 있으면 좋겠다. 주중에 이제 가끔 아저씨들 오셔가지고 이제 좀 쉬기도 하고 커피도 드시고, 그러면 제가 컵라면도 드려요. 근데 컵라면 드릴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 몇 주 전에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딱 얘기를 하다가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끓여서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좀만 기다리시라고. 우리도 좀 있으면 커피 끓이는 거, 커피란다. 그 라면 끓이는 기계 갖다 드릴 줄 모르요. 그때는 끓여드릴게요. 지금은 오늘 그냥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더 웃겨. 근데 목사님 그게 한 봉만 가지고 부족하더라고. 2봉을 끓여야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라면 끓이는 기계도 사긴 살 건데 그분은 자기 올 땐 2봉을 끓여달래. 어쨌든 그래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좀 긍휼한 마음이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셀들이 됐으면 좋겠고, 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왔을 때 안 왔을 때 우리 셀에서 누가 안 왔으면 왜 안 왔는지도 한번 좀 더 돌이켜보고, 우리 부서에 누군가가 안 왔으면 저분은 지금
3주째 안 왔네, 왜 안 오셨지?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 그런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가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섬길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행함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거기서 얻게 한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겠죠. 만약 좀 더 이렇게 말했으면 어떡할까요?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외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바로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로, 위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되었다면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내가 만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또 여기 12절, 13절 보니까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여기 말하는 긍휼은 그냥 단순하게 측은지심,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근데 그것도 누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바라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얘기가 달라져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세워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냉랭한 사람이 되어지죠. 딱딱한 사람이 되어지죠. 기왕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 먹으러 갔을 때 천천히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저기 이 무슨 찜입니다. 그 찜이니까, 그 찜이 오늘은 메인이니까 그 찜을 많이 드세요. 아니 무슨 얼마나 그냥 그 집은 하여튼 가면 그래, 가면 기분이 좋아져. 밥 먹으러 왔는데 좀 더워서 그렇지 그거 외에는 참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넉넉함들이 있는, 인심이 후덕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 부서들, 우리 각 셀들, 우리 각 그런 어떤 모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긍휼이 없는 자의 심판이다 라고 말해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읽지는 않을게 거기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주인에게 큰 빚을 졌어요. 큰 빚을 졌는데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고, 그 빚을 갚으려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고, 심지어 자기도 팔아야 되고 자기 자식들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지혜로운 종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을 해줘요. 근데 탕감을 해준 어느 날 보니까, 아니 탕감받은 그 사람이 가서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끌어다가 그 빚을 갚으라고 매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그거를 들은 그 주인이 그 주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종이. 그러니까 그대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탕감받았는데 너는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해서 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까지도 이 이유로 그의 삶은 정말 긍휼 없는, 자비가 없는 그런 어떤 징벌을 받게 되어지는 얘기를 하죠. 바로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18장의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15절과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 보십시오. 먼저 문제가 뭐냐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덥게 하라. 또 어떻게 한다고요? 배부르게 하라. 이게 좀 더 이렇게 쉽게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가 지금 추워요. 추워서 지금 이렇게 막 돌돌돌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옷 입어. 따뜻하게 입고 다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어. 배고픈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제가 못 돼가지고, 아니 밖에 저 식당 가서 사 드세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김밥 한 줄, 때로는 저 라면 한 그릇 달라고 할 때는 그분이 그 돈이 뭐 물론 있으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까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그분에게 그분이 먹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가끔은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샤워장에 있는 걸 보고는 내려오셔가지고 이래, 저 샤워 좀 하고 가도 됩니까? 아유 그럼요, 그렇게 하세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해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것은 그냥 내게 없는데 없는 것을 쥐어짜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또 이게 말해요.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6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16절 말씀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자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세워가라. 어제 감기 몸살 기운도 좀 있고 지금도 목이 좀 쉬었어요. 금요 찬양배 시간에 찬양이 또 되게 뜨겁고 은혜가 있어서 또 목이 살짝 그는데 불구하고 은혜가 있어서 또 큰 소리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그냥 절제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쉬어가지고 이 찬양도 제대로 못 부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어저께 오늘 점심을 준비하는 셀에서 아니 그냥 삼계탕을 그냥 잔뜩 끓여가지고 그냥 선생님들 수고했다고, 선생님들 수련회 갔던 선생님들 드시라고, 또 사역자들도 그 삼계탕 드시라고 들통에다가 한약재 잔뜩 넣어가지고 거기다 전복을 이따만큼 큰 놈들을, 사역자들 먹으러 전복을 8개인가 하여튼 8개 넣는 거예요. 전복을 어저께 그렇게 그냥 쓸어가지고 막 먹기는 또 처음이네요. 어쨌든 오늘 그래서 힘이 쌩쌩하게 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면 괜찮은데 아멘들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론가 보죠.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그 섬김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참 많이 가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함께 믿음으로 섬기고 함께 그렇게 세워가는 모습들이 참 귀해서 정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행함이,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들 드렸잖아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두 번째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온다. 물론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세상에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걸 말해요. 박애주의, 어떤 긍휼함, 어떤 열심주의, 어떤 지식주의 등등 이와 같은 일들, 또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섬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그런 봉사, 자발적인 불편함,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 예, 사랑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쉬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즉 이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표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직 나만, 자기 자신에게 넉넉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인 불편함 말씀드렸죠. 내가 좀 불편함으로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유익함이 있다면, 내가 좀 힘들지만 그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유익이 있다면, 그와 같은 섬김들이 우리 모두를, 이 공동체를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깐난쟁이 아기 때 힘들 때는 아우 언제 크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저 말썽꾸러기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우리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애가 이만큼 커서 이제는 성인이 돼서 자기 길들 갈 때 보면 괜히 뿌듯하죠. 괜히 그렇게 그동안에 했던 모든 수고로움들이 다 눈녹듯 사라지죠. 혹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계산하고 있는 부모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서로 그 넉넉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언가를 섬김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봉사를 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다. 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야고보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행함이 있어. 또 어떤 사람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나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최고야, 아니야, 행함이 있으니까 나는 행함이야 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런 논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이 둘은 항상 따로따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여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21절 이하에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을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 때문에 그 이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라합이 그 적군들을 숨겨준 그 일들은 어찌 보면 배반행위 일인데 왜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그들의 목적지와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그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시고 행한 일들을 그들이 알고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26절 한 번 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1장 22절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니, 1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한 번 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습니까? 그 지탄을 받는 이유가 방금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여. 왜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 속일까요? 아니요, 내가 속한 모든 주변도 함께 속이는 것과 똑같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 어떠하다면, 만일 그렇다면 이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답을 하여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니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그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육신적인 모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실 것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움직여질 때 거기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런 분들의 특징들은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그는 그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 들은 말씀대로 내가 행동으로 움직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이적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아닌, 우리는 믿음의 기적과 이적, 표적이 있는, 증거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야 됩니다. 다 부족합니다. 모든 것들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믿음을 하나씩 보일 때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적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열매가 없다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실패했느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기셔야 됩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뿐만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 그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25년도 7월 마지막 주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여호수아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성경에서 크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언약의 말씀과 담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무기는 언약의 말씀과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환경이, 여기저기서 들려온 소문들은, 이야기들은 좋은 이야기만 들려오는 게 아니라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힘들고
이러니까 죽겠고 저러니까 돌아버리겠고 등등등등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들려지는 뉴스가 그래, 들려지는 환경이 그래.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런 일들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헌신을, 결단을, 어떤 일들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실족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문제가 좀 올 때마다 원망, 올 때마다 불평, 올 때마다 시험 들고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여러분 시험은 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은 들으면 안 되고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시험 들면 안 돼요. 절대 시험 들지 말아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험이 오면 절대 시험 들지 말고. 한번 옆에 인사하세요. 시험이 오면 절대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시험은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약속을 받고 살 수 있다. 또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볼까요? 행함이 없는 부귀영화는 썩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이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아멘을 안 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귀영화를 얻은 만큼 얻을 수 있는 만큼 얻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부귀영화가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부귀영화가 목적이 되면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썩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통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이와 같은 일들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유업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면 이것은 내게 자자손손 천대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문과 가정이 유익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딱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언제가도 예화 시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아주 웃긴 예화 하나 있죠. 어떤 구두쇠 부자가 안 쓰고 안 먹고 평생을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살았는데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죽으려고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을 놓고 죽으려니까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서 이 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그냥 가기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딱 007 가방 하나만 가져가게 해달라. 007 가방. 원래는 안 되는데 하도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007 가방을 힘들게, 남들은 너무 기분 좋게 샥 날아가는데 자기 혼자 날아가지도 못하고 기어가다시피 007 가방 끌고 천국 문 앞에 도착했어요. 천국 문 앞에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딱 보더니 이러는 거야. 뭐냐? 이거 하나님께 허락 맡은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고. 이거 허락 맡은 거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보자고. 가방을 딱 열었더니 금괴야. 금괴. 007 가방에 금괴가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난 참 생각도 안 해봤는데. 금괴. 요즘 그 정도는 집에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해.
그 정도는 집에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가끔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쓰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 금괴, 그랬더니 베드로가 웃으면서 이렇게 꿀방울 한 대 콱 주면서 이러는 거야. 야, 바보야, 천국의 도로 포장재를 뭘로 가져왔냐?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거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때로는 천국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도 너무 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라.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달란트로, 어떤 분은 자기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은 섬김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등등 각각에 맡겨진 모든 직분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할 때, 주님 나라 그 앞에 갔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장 13절 결론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한 번 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구하여서, 혹시 내 옆에 있는 그분이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 세대 누구 집사님이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혹시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지금 몇 주째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로 관심 갖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모든 이들이 천국 백성 되어지고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 이웃이 슬퍼하고 고난 당하고 있다면 그를 위하여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의 자리에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소이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구합시다. 아멘. 그 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뜨거운 여름을 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거 무한하신 사랑의 역사하심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또 우리 이웃 주체 하나님 우리 가족 동료들을 함께 믿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그 부서에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죄를 머리 위에 또 부름받아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와 같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저들 가족과 사업장과 일터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